이 두로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북쪽입니다. 그리고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두로는 이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원양 항해술과 공해술이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쉬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곳에서 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신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로에 가신 그 사실을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인 동작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아무도 알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머물려고 하셨지만 오히려 즉시 소문이 퍼졌다는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소문을 즉시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그리스도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이 엎드리니라는 이 말은 향하여라는 뜻의 전치사하고 떨어지다라는 동사가 결합된 합성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완전히 땅에 엎드린 상태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은 신앙은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나가고 또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십니까?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주님께 엎드리지는 않습니까? 쉬운 길을 두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이 여인처럼 문제를 만나는 즉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듯이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위기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은 어린 딸을 데리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아마 그 여인은 남편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만 데리고 사는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최극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여인도 나가서 일할 때가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는 수입이 없었던 거예요. 남편이 없었던 그 여인은 딸에게 소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마저 흉악한 귀신에 들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이 당한 고통과 충격이 얼마나 여러분 컸겠습니까?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즉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나 위기는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위기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당한 위기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즉시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고난을, 그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시는 세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과거의 신앙 경력을 보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처럼 믿음이 좋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겸손함과 간절한 신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그런데 그 여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여자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이라고 할 때는 공용어인 헬라를 사용하고 있고 헬라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26절에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녀가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보니게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수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리아 사람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인 동작입니다. 한 번 엎드리고 만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끈질기게 간구한 겁니다. 이러한 끈질긴 기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에서 끈질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경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현재의 지위도 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지금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과거 신앙 경력이나 그리고 과거에 충성했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지금 회개하고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현재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림으로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크면 클수록 큰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완전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끈질기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그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6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참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의 손을 들어주어서 보내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의 제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도 매정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의 간구를 딱 잘라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께 절하며 도와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완강하게 거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에서 물론 개는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를 말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을 뭐로 취급합니까? 개로 취급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취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예수님도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놀랍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자신을 개의 처지와 같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개와 같은 존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하고 부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쿠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1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께 쿠리오스, 주님 이렇게 호칭하는 경우는 오직 여기가 유일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으로 대접을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방 지역에서 이 이방 여인에 의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개와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향하여 쿠리오스,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주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식사 자리의 주인은 개들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 자리의 주인은 그 옆에 앉아있는 개에게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말을 보면은
모두가 다 작은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예요. 어른이 아니고 아이입니다. 모두가 작은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처럼 겸손하게, 아주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사람에게는 이처럼 큰 시험이 있습니다. 큰 축복은 큰 시험을 통과하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엄청난 시험을 하셨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가나안 7족 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신 제사를 아브라함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큰 복을 받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견디기 힘든 시험과 장애물을 두셨습니까? 우리는 낙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는 더 큰 믿음과 겸손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신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말석 자리에 앉은 사람을 상석에 앉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너가 한 그 말 때문에 너는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 여인이 한 말 때문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돌아가야 할 이유가 그녀 자신이 한 말 때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입니다. 이처럼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간구가 응답되었으니 가도 좋다라는 허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딸에게서 귀신은 이미 쫓겨나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귀신은 그 여인의 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자 즉시 그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딸에게로 임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딸에게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리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나쁜 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것이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말없는 침묵에도 복종하여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침묵 중에서도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이 말씀은 그 여인이 확인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 본적이라는 말은 확인해 본다는 말입니다. 직접 눈으로 내가 보고 확인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 여인은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전하여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적으로 확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나갔더라는 말은 이미 과거에 행동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행동이 끝나버리고 귀신은 나가버리고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였습니다. 그 딸은 이미 온전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작은 부스러기라도 받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한 여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상석에 앉히십니다. 유대인도 받지 못한 칭찬과 은혜를 이 이방 여인이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방 여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최고의 상석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처럼 역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언제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합시다. 우리는 낮고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문지기라도 좋다는 마음으로 나갑시다. 시편 84편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문지기라도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문지기라도 좋으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최고의 상석에 여러분을 앉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